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특별하죠. 그의 신분으로 보면은 비천하잖아요.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라합을 표현하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기생 라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창녀 라합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보면 기생이나 창녀라고 하면 가장 천박하게 여기는 그런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비천한 여인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최고의 영광까지 또 얻게 되었을까? 여기가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소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는 어떤 자기의 신분을 또 신세를 한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15절 라합은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들어온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따돌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진 상황에서 또 이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이미 라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협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15절 그들을 이제 창문으로 줄로 달아내리면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이제 탈출시키기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라합의 집이 그 성벽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 이 여리고 성은요 성벽이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성은 한 겹으로 이렇게 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은 두 겹의 성이라고요. 근데 요 사이가 오늘 주석을 봤더니 4.5m나 된다는 거예요. 4.5m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한가. 밖에서 넘었다고 해서 또 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도관에 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의 집은 두 성벽 위에다 대들보를 거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쪽도 보이고 성 바깥쪽도 보이는 그런 가옥의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성벽의 그 집에서 그를 탈출시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줄로 달아내리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를 나가면 혹시 또 추격을 당할 수 있으니 산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안전하면은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용의주도한가. 아주 치밀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기생으로서의 살면서 얼마나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겠는가. 또 많은 남자들을 경험했고 그들 중에는 고관대작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 여인은 어떤 정치적 성향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하는 능력도 탁월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갈 길을 다 미리 알려주면서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맹세하시오, 우리의 집안, 아버지의 집안을 다 구원해 주겠다는 그 맹약을 하시오.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여기에 그 맹세하면서 또 하나 요구했던 게 뭐냐면 증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증표. 그게 흔히 말하는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표적이 헬라어에는 세메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세메이온이라는 뜻이 영어의 사인이에요. 사인이라는 게 그게 증표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증표로서 18절 증표가 어떤 건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 지금 탈출하는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붉은 줄을, 그들이 탈출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쭉 달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증표예요. 근데 여기서 정탐꾼들이 왜 이런 증표를 줬을까? 그들에게서는 잊지 못할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라고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이라는 게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사건이에요.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새끼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애굽 사람이든지 히브리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그 증표를 믿고 행한 사람만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이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중에는 아마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애굽 사람 중에도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그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게 붉다는 뜻이에요. 이 붉다는 뜻은요,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함의라는 게, 함은 포함됐다 할 때 함이고 의는 의미란 뜻이에요. 함의라는 거면 그 말 속에 의미를 담는다는 뜻이 함의예요. 제가 왜 자꾸 풀어드리냐면 이렇게 어려운 말이 쉬운 것인데도 함의 하면 못 알아들어요. 함의가 뭐냐면 의미를 포함했다. 그러면 여기 붉은 줄이를 할 때 붉다는 의미를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 속에서 그 어린 양의 붉은 피는, 붉다는 뜻의 의미는 원래 원어로는, 여러분 옛날에 샤니빵 있었죠. 샤니라는 게 히브리 말로 붉다는 뜻이에요. 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망을 보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듯이 지금 여기에도 붉은 줄을 그들이 탈출하는 창을 통해 거기에다가 내려서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그걸 증표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또 떠오르냐면은,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이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런 대충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는 사람들도 그걸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함의라는 거예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 구약 속에도 복음의 의미가 있구나, 함의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이런 말씀이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 때에도요, 거기에는 가늘게 꼰 배실뿐만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 4가지
실로 그 성막에 술을 놓아서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색 중에 하나가 홍색 실이 들어가요. 그 홍색 실이 바로 샤니, 이 불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망,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뿐만 아닙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 때도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성막 전체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지만은 제사장 중에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수님으로 표현하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 때에도 금색 실이 포함되지만 가늘게 꼰 배실 위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 5가지 색깔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홍색 실이 들어가요. 붉은색. 그냥 담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막 속에도 제사장의 옷 속에도 붉음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보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려서 증표로 삼으면서 여기에 서약하고 맹세하는데 3가지 조건을 딱 걸어놓는 거예요. 첫 번째, 붉은 줄을 매어 달아라. 이게 증표 첫 번째. 두 번째, 온 가족들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근데 여기서도 이 정탐꾼들이 말할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가면 그는 책임질 수 없지만 누구든지 그 집 안에 있으면 아무도 손 못 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뭐 이런 찬양 가사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족이라도 그 붉은 줄이 내려진 그 집을 벗어나면 죽는데 밖에 있는 외부인이라도 그 집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의 신분과 처지와 상관없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이게. 그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붉은 줄을 달아내라는 조건, 두 번째로는 그 가족을 너의 집에 모으라는 것, 세 번째는 그 다음 여기에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누설하면 이거 다 효력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설하지 말라. 이 3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서약을 하려면 그 서약에 대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요즘도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갑과 을을 설정하고 갑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을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이거를 서약한다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서약의 조건이 3가지인 거예요.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너의 가족들을 너의 집 안에 모아둬라. 그 다음에 누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들이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을 보려는데 1장 5절에 보면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기생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았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그럼 뭐예요?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이 라합이 고조 할머니가 된다고요. 아니 그 천박한 여인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깔보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가 이렇게 그리스도 계보 안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녀로 세우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정말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된 거예요. 뭐 열등감에 사로잡힐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항상 마음의 평안함,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라합을 생각하세요.
저런 여인도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예? 그는 뭐요? 라합의 믿음인 거예요. 그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어제 말씀 나눈 거죠. 하늘에, 예?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그렇게 상천하지. 이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누가 고백하면 이 고백이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인데도 그 고백과 동일하게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세요. 복음 안에서도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복음 없는 그 시대에 그냥 풍문으로만 떠도는 소문으로만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엄청나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믿음을 참 늘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참 때로 우리 믿음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우리 믿음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우리 인생길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은 인생길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